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간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의 위함이 아닌지 너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굳이 하지만 내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짧은 퀴즈를 좀 갖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미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미녀일까요? 라헬 미녀였고요. 또 라합이 미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생이라는 기록은 있는데요. 라헬은 일단 이쁩니다. 또 누가 에스더도 예쁘겠죠? 또 누가 예쁠까요? 마리아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기록을 안 해가지고 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몇 명의 미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4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미녀 굉장히 많죠? 4명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4명만 딱 추린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성경 속 미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예뻤을까요?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몇 살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까요? 75살입니다. 근데 그럼 사라는 몇 살이죠? 65세. 65세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65살 된 할머니를 보고 야, 너무 예쁘다. 내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데려왔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몇 년 전, 한마디로 80세가 넘은 그 나이에요. 그랄에 가서 잠시 살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야, 저 여자를 데려와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사라란 여인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미모의 여성이 바로 사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누가 등장할까요? 라헬 전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 리브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누구죠? 리브가 그죠?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리브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보통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 여인은 곱고 아립답다, 곱고 아립답다 이러는데 리브가는 특별히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이 여인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요 이 리브가 한 명한테 딱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이 공인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던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누구의 부인일까요? 그죠? 야곱의 부인이죠. 근데 야곱이 이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 그러죠? 라헬이 곱고 아리따워가지고 야곱이 이 여자의 외모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무슨 일까지 합니까? 7년을 공짜로 일하고요. 7년을 추가로 공짜로 일하는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한 남자가 14년이라는 인생을 무료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 라헬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당시 포로의 민족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민족에서 태어난 여인, 어떻게 보면 천민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위에 있던 이 여인이요, 그녀의 미모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신분을 초월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이 기록된 4명의 미녀들, 단순히 예뻐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여인들의 외모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 어떤 일을 경험했죠? 여러분, 생리가 끊긴 90세가 넘은 사라가요, 아이를 출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라는요,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언약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별것 안 한 것 같죠? 근데 리브가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밧단아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무엇을 반드시 부탁했을까요?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 여인을 이 땅으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쯤에요, 이 여자가 그 집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집안이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해서 저기 강원도 삼척에 들어가서 삽시다, 이러면은 여인이 이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심지어 그 남자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요, 남자의 대리인이 와서 그 말을 했다라고 합시다. 절대로 여자가 그곳으로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내가 즉시 가나안으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리브가라는 미모의 여인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누구를 낳았죠? 라헬의 아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눈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언약의 민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수많은 백성의 목숨까지 구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헬은요, 요셉을 낳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주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을 주기 위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스더, 어떤 여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모를 통해서 그 당시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후까지 오른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녀의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죠? 에스더여야 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은 에스더 한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에스더와 동시에 누가 또 등장하고 있을까요? 에스더의 삼촌, 에스더를 키워서 왕후까지 올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정확히 무엇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모르드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에스더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이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왕궁의 관리, 바사 왕궁의 관리로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바사 왕국에 온전히 충성하며 자신의 믿음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오직 내 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요,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당시에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 지나가면요, 그 당시에 낮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든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든 즉시 하만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불이익이 나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나를 보고 고개만 숙여 인사할 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 하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이러면서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하만이 결국 무엇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나 이제 모르드게 한 명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이 분노가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모든 백성들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민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비극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이자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를 급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니? 너가 왕 앞으로 나아가 나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왕에게 요청드리면 어떻겠니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삼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삼촌, 제가 왕비더라도 이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왕이 지금 저를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저를 더 이상 예전처럼 총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에스더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단다.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너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너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결심하게 됩니다. 삼촌, 저를 위해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 시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식을 마친 다음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삼촌과 유다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 당시 바사, 앞으로 페르시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 왕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후라고 한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요, 왕의 큰 사랑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야, 부럽다. 왕후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겠지. 왕이 왕후를 사랑하니까 이 왕후를 위해서 왕후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왕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더는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고 왕을 먼저 찾아갔는데 왕이 자기가 가진 금호를 자기에게 딱 내밀면서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왕에게 즉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로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고 왕의 사랑을 받는다 한들 왕의 기분에 따라 순식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왕후였던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극의 또 재밌는 부분이 뭡니까?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 밑에 누가 있죠? 왕비가 있겠죠? 근데 왕비 한 사람과만 왕이 살았을까요? 수많은 뭐를 거느리고 살죠? 후궁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할까요? 나보다 못생긴 게 왕후의 자리에 있네. 내가 왕을 조금만 홀리면은 나도 저 왕후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여자들끼리 궁전 안에서 암투를 벌이는 거, 우리가 그것을 사극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도 어땠을까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요, 에스더만을 부인으로 삼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계속해서 후궁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삼촌에게 말했죠? 삼촌, 왕이 저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왕은 30일 동안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더 예쁜, 다른 더 젊은 후궁을 찾아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후가 되었어도요, 왕에게 받는 총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에스더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왕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굳건하지 못한 여인이었고요.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녀에게 권력과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따라 왕의 기분이 특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와서 왕이여, 제 삼촌이랑 제 민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쁜데 이런 일까지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즉시 칼을 빼서 에스더의 목을 벨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의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범한 상태에서도 에스더가 와서요, 왕에게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고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왕은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마도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여자 예뻐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세워놨는데 내 권력을 지 권력처럼 이용하려고 하네? 아, 이 여자 뭔가 조금 싹수가 놀았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에스더를 건방진 여인으로 규정했을 것이고요. 에스더보다 다른 후궁을 더 사랑하고 다른 후궁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에스더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를 빼앗겼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삼촌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소원을 들어줄 확률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지, 지금 왕은요, 에스더를 가장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의 구원 요청은요, 에스더에게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삼촌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간다면요,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의 생명을 구하고 나의 지위를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내 삼촌과 내 민족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타인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 존재죠? 나를 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요, 삼촌과 민족이 중요하다 한들 나를 먼저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을 너가 해줘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에스더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에스더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에스더, 쉽사리 입술에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강직하게 믿는 믿음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아직까지 전지전능하시며 나와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실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굳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과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니 확신의 믿음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다를 살릴 거라면은 굳이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찾아서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뛰어나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본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선택되었고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이 생각을 모르드게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가 예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너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이 말을 에스더 앞에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모르드게의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을 타고 에스더의 마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은요, 에스더 안에 새로운 믿음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안에 믿음이 들어가자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삼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것을 에스더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이전까지 그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떤 고민을 했더라고요?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굳이 내 생명을 버리면서, 굳이 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삼촌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에스더가요, 이제 이런 걱정과 고민과 근심들을 완전히 버려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의 결정은요, 단순히 감정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막 갑자기 요동쳐가지고 내가 홧김에, 내가 기분에 취해서 삼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감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즉시 감정에 따라 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있죠?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백성들만 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시녀도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금식을 마치면 그제야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변화시키죠? 에스더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이제까지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뛰어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전달되자 에스더는요, 여태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 모든 것이 운이 아니었고, 내 노력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 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나의 지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쥐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변화가 믿음과 함께 에스더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요,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내 생명을, 내 지위를, 내가 그동안 누리며 살아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갑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딱 이거랑 맞는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기만 했다면요, 에스더는 반은 갔을 것입니다. 왕궁이라는 성벽 안에서요, 나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유다 출신인 에스더 왕후를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만의 권력이 뛰어났다 한들 이 왕후를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아래에서,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에스더는 무엇을 결정해야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해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의 마음에 도착을 했고요. 그 믿음이 에스더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냈을 때 에스더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에스더는요, 이 모든 요청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나? 라고 말이죠. 근데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지자 에스더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변화가 에스더의 마음을 넘치도록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서 에스더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독립이라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친 이 조상님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3.1절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 그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바깥으로 뛰쳐나갈 때 우리 조상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막지 않았을까요? 야! 네 생명이나 지켜. 네 인생을 살아. 굳이 너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 너는 굳이 저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어라는 이런 만류를, 이런 유혹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는 의로운 일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에스더의 모습이요,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고요? 대한독립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단순히 삼촌을 위해, 단순히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대한독립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에스더와 같은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을 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야, 교회 거기 왜 가? 하나님 그거 왜 믿어?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한숨이라도 더 자고 친구를 만나서 인간관계 유지나 좀 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요, 30-4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은요, 성실한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니까 착하겠구나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죠? 저저 이기적인 놈들. 지가 말하는 거랑 행동을 정반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이런 손가락질과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핍박을, 이 모든 멸시를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굳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내가 굳이 이 신앙생활을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과 매일의 말씀을 유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앞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고민한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충분히 매일매일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굳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지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멸시에도,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유혹에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상상 못할 놀라운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믿음 중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시기,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내가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려는 선택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계획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